시편 7편 1절에서 17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장 견디기 힘든 고난은 육체의 아픔보다 사람에게 받는 상처와 억울함입니다. 내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 하고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면 선의를 악의로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사람을 찾아가 끝까지 따지고 복수하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7편에서 다윗도 바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억울한 모함을 당했고 생명까지 위협받았습니다. 7편 위에 보면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구시가 누구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베냐민이라는 것을 봐서 아마 사울의 지파였고 그 사울을 따르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다윗을 모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다윗은 억울하게 모함당하고 생명까지 위협받은 그 상황에서 다윗은 사람을 붙잡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윗은 시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 한마디가 오늘 시편 전체의 핵심입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지 않았고 원수의 악함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주께 피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룻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았고 시편 91편은 하나님께서 깃으로 덮으시고 날개 아래 숨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억울함을 당하면 사람부터 찾아갑니다. 해명하고 변명하고 상대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합니다. 3절에 13절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호소합니다. 그가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주님, 이 일만큼은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은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해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판결은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판결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께 판단을 맡깁니다. 우리도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시간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쌓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점검받는 시간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떳떳한가? 이 질문을 매일 던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피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기 죄에 무너집니다. 14절의 16절 말씀에 악인은 죄를 잉태하고 거짓을 낳고 남을 넘어뜨릴 함정을 팝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결국 그 함정에 자기 자신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죄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지 못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미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은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점검하고 또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억울할수록 하나님께 먼저 피해야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주님, 제 마음부터 살펴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죄를 작은 것이라도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결국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회개는 우리를 살립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어디로 피하고 있습니까? 억울함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사람에게 달려갑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법을 붙잡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달려갑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당장은 억울해 보여도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키시고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의로운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시며 죄를 멀리하며 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그 날개 아래, 주님의 그 보호 아래 온전히 피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